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문단의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게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말씀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한 이 거룩한 주일, 이 일주일이 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아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어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체력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졸거나 피곤한 모든 마음들 떨쳐내게 하시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기독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안 읽으셨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질문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대답을 듣고 나온 다음에 연이어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두 가지의 질문을 연달아 하시는데요. 첫 번째의 질문과 두 번째의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의 질문은 타인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이 나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차원이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라는 믿음이 하나 있고요. 내가 직접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응답하시더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타인의 믿음입니다.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들 그렇다더라 얘기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타인의 믿음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찬양의 기쁨을 누려보고 내가 정말로 기도의 기쁨을 누려보고 내가 정말로 예배의 기쁨을 누려본 나의 고백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부모님이 그렇다 하더라 그 타인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절친한 친구들이 그렇다 하더라 타인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감동과 감격에 의하여 내가 경험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원역에서요. 버스를 타고 화서동으로 진입을 하면 수원여고를 지나옵니다. 수원여고를 지나와서 화서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대각선 위쪽에 높은 산 위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너무 이쁘장하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요 너무 멋집니다.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와, 교회가 이왕 이름을 지을 거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래서 한번 너무 멋지게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요 뭔가 이상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전부 다 아멘 하고 있으십니다. 이단교회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이단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곳에서 재림 예수, 재림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나의 믿음, 나의 굳건한 믿음 없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이 절실히 필요한 차원 높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토록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믿음으로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다혈질의 제자 한 명, 2등이 되기 싫어하는 제자 한 명, 언제나 손 들고 먼저 나가야 하는 제자 한 명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하였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토록 탁월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수없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그 뜻이 뭔지 알고 고백하셨어야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믿으면 그 더러운 모든 죄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앞날과 미래를 예언하시며 이끌어 가실 나를 책임지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너무나도 사랑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종합 정리하여 이 두 가지의 문장 속에 모두 담아내었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더라, 다른 사람의 고백만을 내 마음에 억지로 끄집어 넣어 예수를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적당히 천국 가렵니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저 적당히 믿어도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칭찬을 하려 하십니다. 너의 고백이 참 복되구나. 너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야, 네 고백이 참 대단하다 칭찬하고 싶으셨는데 그냥 베드로란 이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늘 특별한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이 뭘까요? 바요나 시모나.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성경 지식 테스트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호칭하는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거 한번 다 말씀해 보시죠. 일단 베드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어디서 게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일단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 언어 표현으로 베드로를 표현할 때 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쯤에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인데요. 그 언어로 바꾸면 이것이 게바가 되어집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게바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 게바라는 단어를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베드로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시모나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게바야 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오늘 무엇라 호칭하고 계시죠? 바요나 시모나. 왜 굳이 바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시몬이면 시몬, 베드로면 베드로, 게바면 게바라고 이름하시지 왜 바요나 시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가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요나라는 뜻이 뭘까요? 요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요한 혹은 요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붙는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사랑하는 아들 시몬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요? 요나는 시골 촌뜨기 출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직업과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서 베드로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전해줄 수 없는 출신의 제한 가운데 베드로가 커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신분 가운데 비참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바요나라는 단어를 이 시몬의 이름 앞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혈육의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 없었던 비천한 신부님을 기억하라. 네가 바요나 시몬이 아니던가, 네가 그런 시골뜨기 출신이 아니던가, 네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출신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너의 혈육이 도움이 아니라 네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을 가능케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열정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요, 온 몸에 땀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데 내가 약해서, 내 지식이 모자라서 귀한 것 주지 못하였구나. 설교 끝나고 저 자리에 가서 앉으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거 공급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하여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면 너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만 같아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교회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관리 집사님 일을 하셨으니까요. 만 34년, 3년까지 일을 하시고 작년 12월에 은퇴하셨습니다. 한참 어릴 때는 아버지가 교회 관리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동갑내기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는 멋지게 양복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맨날 교회 운전하시고 차량 청소하시고 교회 관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으면 어떠했을까?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서울에서 재수를 했는데요. 고향은 부산이고요.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아들 맛있는 걸 먹여야 되겠다고 아들을 피자헛으로 불러내었는데 친구들까지 같이 불러서 피자헛에 갔습니다. 제 마음에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나만 데려가서 피자헛에 가서 비싼 피자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4명의 친구들까지 같이 가서 5명이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돈 없으신데 이 일을 어쩌나.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고민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 집은 뭐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하신 분인데.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지칭하실 때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한 분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그 밑에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 위대한 분이라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런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자라왔던 나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부족하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학벌이 없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찬양을 안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스스로 찬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4분의 부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요. 3분 모두 찬양을 잘하시는데요. 제가 찬양을 제일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정 목사님은 4분 중에 찬양을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좌절에 빠져서 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네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그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면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을,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살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실까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여 보면 돌, 굳건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 하나님이 지칭하신 걸까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단단한 돌과 같이 변함없이 굳건한 고백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하지 아니하셨을지 모릅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우리 청년부를 굳건한 공동체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바닷가로 갔는데요, 저희 아들이 수원에서 볼 수 없는 그 바닷가를 앞에 두고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모래놀이를 하겠답니다. 휴가 간다고 모래놀이 세트라는 아이들 장난감을 들고 갔는데요, 좀처럼 가볼 수 없는 바다에 갔는데 이 센스 없는 녀석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 않고 수원에서도 집 앞에서도 모래놀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모래놀이를 하겠답니다. 참 센스 없는 녀석이다 하고 그 아이가 모래놀이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모래놀이 세트 가운데 이렇게 모래놀이 기구 하나하나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블럭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 위에, 흐물흐물한 그 모래 위에 그 블럭을 쌓으려니 1층까지는 잘 쌓아지는데 2층을 쌓으면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짜증을 냅니다. 아니 그렇게 수영을 하면 되지 왜 모래놀이를 해가지고 짜증을 내냐면서 옆에 가서 뭐 받쳐줄 게 없나 찾다가 돌멩이 하나가 있길래, 단단한 돌멩이 하나가 있길래 그걸 가져와서 밑에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층 한 층 무너지지 않는 블럭을 쌓아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짜증을 내던 애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래놀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 흐물흐물 무너지고 마는 모래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청년부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청년부의 요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굳건한지, 하나님이 그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청년부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입술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고백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셀이 더 견고한 셀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셀장들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 이후에 셀원들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그러한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그 셀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베드로, 바요나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셀장님, 셀원들, 그리고 저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굳건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셀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부 공동체 세워 나아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 로마의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유래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로마의 핍박을 받다 순교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할 위기에 놓이는데요,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하여도 당신은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하고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베드로가 그 피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내가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도우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그들을 포기하고 이 피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시는군요. 마음을 돌이켜 그 순교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순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흐물흐물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서 우리의 셀을 세우고 우리의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라는 도전과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